구약성경 시편 84편 5절에서 8절까지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읽읍시다.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가라. 교회 올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지는 평일날도 교회 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하는 거 있죠. 나 은혜 받고 싶다. 교회 가면 은혜 받고 내 마음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내 마음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단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은혜를 사람이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설교자가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찬양 인도자가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 인도자가 어떠한가, 설교자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의 은혜의 공급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오류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은혜의 공급자는, 따라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아멘. 은혜의 공급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요즘 은혜에 대해서 가끔씩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가사 한번 불러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그 절실한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면 또 은혜가 돼요. 왜냐면 내가 은혜가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진짜 은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이 찬양의 제목 아시나요? 이 찬양의 제목 아십니까? 제목이 뭔지? 은혜 아니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제목이 뭐냐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찬양의 요지가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 맞아, 우리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 요즘에 은혜가 없어, 요즘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줄 아니? 오직 예수. 아멘. 그 찬양의 요지가 오직 예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 오직 예수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볼 준비를 해야 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왜 예배 10분 전에 5분 전에 먼저 와서 제발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늦게 오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서 보니까 또다시 어느 순간에 막 그냥 쪼고 막 죄지 않았더니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이제 정시에 저 문까지도 잠궜다가 20분 있다 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준비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배 가운데 먼저 와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 보혈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산다고 했지만 죄 가운데 더럽혀진 나, 주님 나 많이 더러워졌거든요. 내가 신분이 죄인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세상의 의인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한 이 마음 상하고 하나님의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예수 보혈로 나 좀 씻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예배가 예수로 준비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된 예배자에게 세우신 예배 인도자나 찬양 인도자나 설교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사람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는 사람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나를 감동케 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저 마커스 찬양팀 정도 가야 은혜 받고, 저 이찬수 목사님 정도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되지 다른 것으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표정이 달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표정이 둘 중 하나예요. 울던지 웃던지 둘 중 하나의 표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표정이 어떠냐면 그냥 성경 그대로 하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표정이 미지근한가 한번 꼬집어 주세요. 또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상태가 틀려요. 상태를 온도로 얘기한다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처럼 차든지 덥던지 뜨겁던지 둘 중 하나 확실하게 분명한 색깔이 나와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어떨까요? 상태가, 온도가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해서 기도에도 기도를 하는 건지 잠꼬대를 하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열매에 있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섬김으로 공동체를 막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섬김이 없어요. 섬김이 없으니까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분위기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인사를 이 타임을 위해서 아껴두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잘 앉아야 돼요. 앞자리가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 있는 사람, 옆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과 인사하는 것만 보고, 그 사람과 찬양하는 것만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하도 방언으로 떠들어대가지고 나도 모르게 방언이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어디 앉느냐, 누구와 함께 앉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에는 역설이 정석처럼 적용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자, 성경에 시편 119편의 71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 그게 인생입니까? 고난은 싫은 거죠. 고난은 슬픈 거예요. 고난은 저주예요. 고난은 당하지 않고 싶은 것, 이것인데 성경에서는 이상하게도 역설이 정석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고난인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분명히 너에게 고난이지, 그런데 기억해,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가끔씩 역설이 정석처럼 여겨질 때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 말씀이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을 기록한 사람은 고라의 자손들인데요, 그때가 어땠냐면, 배경으로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다윗이 몇몇 사람들, 자기 진영의 사람들 데리고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도망갈 때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도망가면서 우리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윗 왕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사모하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 성전에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쓴 시편이 84편이에요. 어떻게 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도망 다니던 중에 그 심정을 토로해서 쓴 시편이 84편이라는 거죠. 근데 이 84편에도 역설이 정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무엇인가? 시편 84편 6절 상반절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 골짜기는요, 성경에 골짜기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이 있는 곳에는 푸른 감람나무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고 꽃이 피고, 거기는 부요하고 풍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골짜기 근방에는 생명들이 많고 문명이 발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 눈물 골짜기래요. 왜 눈물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거기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골짜기엔 물이 있어서 생명들이 막 일어나고 무성한 풍요가 가득해야 되는데 골짜기인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쫓겨다니는 다윗 일행은 고라의 자손들 포함해서 그들은 도망치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치 요르단 지역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주변에요, 협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협곡들이 땅속 20m, 30m까지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로 숨어 들어가면, 그 골짜기로 들어가면 거기선 대적이 찾기가 힘들어요.
도망자에게는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 아래로 내려갑니다. 횃불 들고 내려가고 행렬을 지어서 막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숨을 장소가 생겼다. 세상에, 그리고 저긴 골짜기야. 물소리가 들려. 저기는 물이 있을 거야. 라고 내려갔는데 뭐가 없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숨으려고 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고 그 상황이 절망적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질 거라는 착각을 인생들은 해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우면 우리 아이 이렇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 역사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 인생이, 우리 사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거라고. 제가 CTS 라디오 조이 방송에서 기도하는 방송을 인도하면서 생방송으로 전화가 오는데 3주 전 방송할 때요, 공교롭게 몇몇의 우리 어머니들이 전화 와가지고 전화기를 붙잡고 그렇게 엄청 우는 거예요. 엉엉 너무 우셔가지고 제가 방송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잠깐 오시라 그럴까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무슨 얘기냐면 자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아들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아들이 목사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얘가 얼마나 옛날에 바른 아이였는데, 얘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따라합시다. 지금 바르다고 내일도 바를 거라고 믿지 마라. 믿으면 안 돼. 그걸 믿으면 안 되고, 누굴 믿어야 돼? 하나님은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아이의 지금의 바람이 내일도 열매가 되게 하시고 성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어야지, 내 새끼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을 믿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박봉래 권사님이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을 제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권사님께서도 내 인생이 이렇게 갈 거라고 몰랐던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김포에서 주는 교회를 만날 거다. 이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김포로 이사 오셨는데 주는 교회 만나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목사가 되게 보람 있고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은 주는 교회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주는 교회가 작은 위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권사님이 모르셨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밥 먹으러 식당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질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그 힘듦 가운데 병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하세요. 3번째 권사님이 몰랐던 거 있는데, 고관절 수술하고 나서 수술 다음 날부터 인공고관절을 껴넣으셨는데, 수술 다음 날부터 세상에 벌떡벌떡 걸어 다니시는, 이 연세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지금 최고령 우리 여성 성도이신데 벌떡벌떡 걸어 다니시는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드님이 아까도 비누 갖다 놓으러 오셨었는데, 아드님 통화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사람들이 놀래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놀래키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놀래키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제 머리숱이 제가 싫다고 떠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머리숱이 막 하수구를 사랑하여 머리를 감을 때마다 이만큼씩 빠져가지고 떠나가는데, 그걸 주워다가 어떻게 심어보려고 말려도 보고, 하지만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때 그 안타까운 심정,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기억합니다. 제자들 붙잡고 동역자들 붙잡고 안경 쓴 사람 보면은, 야 무슨 그 눈 관리 못 해가지고 안경 쓰고 말이야, 좀 관리 잘하지, 좋은 거 좀 많이 먹지. 그때 제 시력이 얼마였냐면 10년 전에 2.0이었어요. 한쪽이 2.0, 1.5 정도 되니까 전혀 나는 평생에 안경 안 쓸 것 같아. 요즘에 심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안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연고도 없는 김포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몰랐고, 6년간 이만큼 성장하게 될 줄도 몰랐고, 오늘 제가 임명장 받으시는 분들의 명단을 놓고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명단 보다가 저 혼자 웃었어요. 이분이 임명장 받을 줄 몰랐네.
그러면서 저 혼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야, 이분이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할 줄 진짜 몰랐다.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이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내일을 알고 계세요. 성경 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고 우리 자녀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의 가정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지만 그래서 걱정스럽고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아플 때가 있지만 근데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넌 기도하고 찬양해. 내가 그 앞길을 인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골짜기 한복판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리라. 자, 두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때로는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내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제도 창립 예배 드리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축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강 목사님 지금 교회에 잘 이렇게 모이고 있다면서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 이 무슨 뉘앙스예요 이게. 앞으로 잘못될 거라고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건지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별로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양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전쟁이 초기 발발할 때만 해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날 거야. 모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짐 싸 그리고 목포로 내려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광주로 피난을 가야만 됐던, 피눈물을 흘려야만 됐던 성도들의 걸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 근데 생각보다 많은 순간에 광야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가정에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본문 볼게요. 시편 84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현실은 지금 눈물 골짜기를 만나고 정말 물이 없는 골짜기에서 우리 여기서 도망가다가 죽겠구나, 이 협곡 속에서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망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비가 내리게 하셔서요. 여러분, 이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기, 건기가 9월 달까지 계속되는데, 건기가 계속되면은 열매가 없어요. 식물이 자랄 수 없으니까 땅들이 쩍쩍 갈라져 버리고 땅이 메말라 버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사체로 남아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이 되면 그때 우기가 시작이 되면서 하늘에서 이른비가 쏟아져요. 거짓말처럼 땅속에서 숯불이 올라오면서 그때 양들을 끄는 목동은 자, 푸른 초장으로 가자, 그 풀들을 먹이려고 끌고 나오는 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 이른비가 내리면 그때 소생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고라 자손들이 걸어가는 그 눈물 골짜기 같은 메마른 골짜기의 그 절망 가운데서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풍성케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설이 정석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19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사막과 광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오늘에게 주어진 현실, 오늘에 주어진 사건, 상황, 조건, 질병, 관계, 깨어짐, 실패, 절망.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 길을 내신대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길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찬양할 수 있는 내일을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잘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의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고 감사. 다시 한번 믿고 감사. 다시 믿고 감사.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간절하게 믿고 감사. 하나님, 내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샘들을 터뜨려 주실 줄, 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액션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지 않아요. 눈물의 골짜기만 보지 않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순간에 신앙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거죠. 비록 슬픔이 다가왔지만 하나님 기쁨을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 박봉래 권사님 이렇게 다치실 때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혹시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많은 생각도 들 수 있었을 텐데 인공관절이 너무나 또 좋은 놈이 그냥 우리 권사님의 다리로 쑥 들어가서 다리에 힘을 가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더니 하루 만에 일어나서 하루 만에 저희 어머님은 훨씬 젊으신데 저희 어머님은 오히려 인공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 걸음 뛰었다 이러고 막 3일 만에 자랑하시고 그랬었는데 권사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왜 하루 만에 안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그 경험을 하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루 만에도 걷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더 건강해 보이셔요. 이 모습으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시는 전화위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84편 6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그 다음에 한 글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 글자 뭐죠? 복.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복을 채워주신다. 눈물 골짜기로 시작된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복을 채워주시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웃던지 울던지 차든지 덥든지 섬김으로 공동체를 뜨겁게 만드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절대로 세상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돼 있죠. 세 번째 나눌 것은 더 나아가는 삶입니다. 자, 성경 시편 8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서 죽을 뻔했지만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서 세상에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진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여호와 이레가 내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은 현실에 주어진 환경의 부요의 복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로 갔다고 써 있어요? 시온으로 갔어요. 시온. 여러분, 시온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고라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절망해서 건져주세요. 내가 너 절망해서 건져낸다. 네가 장차 나를 예배하게 되겠지, 찬양하게 되겠지. 문제 가운데 문제가 얽혀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네가 나를 예배하게 되겠지, 찬양하게 되겠지.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 이거 필요한 거 공급해 주면 네가 나를 예배하게 되겠지.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거꾸로 됐잖아요. 문제를 해결받고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예배를 드려요.
다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배드려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은요 6절에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물을 풍족히 주셔서 풍성한 소유를 누리게 되니까 그 누림으로만 끝나는 사람, 그 부요한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신앙은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시온까지 가야 된다고. 시온까지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로 결정한다고 내 삶의 목표와 모든 것을 수정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본문에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삶, 시온까지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 뭐냐면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이 눈물 골짜기의 절망 가운데 세상에 말도 안 되게 많은 샘을 터뜨려 주시고 또한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시온에까지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성경 시편 84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었다 그래요. 그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내게 주어지는 힘,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했더니, 진짜 예배했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심었더니, 나누었더니, 베풀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그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을까요?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가라.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지금 고라 자손들의 마음 가운데, 도망 다니는 다윗의 일행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비록 나의 삶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만, 비록 눈물 골짜기를 헤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엔 시온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열정이 있어요. 난 오직 시온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 시온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여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대로가 내 마음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로만 가면 돼. 시온으로만 가면 된다. 하나님께로만 가면 돼. 하나님만 만나면 돼. 이와 같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고라의 자손들은 비록 이리로 들어갔다가 눈물 골짜기 같은 물이 없는 골짜기여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이리로 가야만 시온으로 갈 수 있다면 기꺼이 눈물 골짜기로 들어가리라. 그 결정을 가지고 좁은 문과 같은 눈물 골짜기로 걸어 들어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 시온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중에 예배 때 나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예배 때 나눴나요?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은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고, 의식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눈을 갖다가 이렇게 만지셔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찔끔찔끔 날려다 말려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만지니까 그 순간에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눈물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창피해서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화장실로 쫓아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온을 향하는 갈망이 너무 커서
기꺼이 눈물의 골짜기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님 없인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난 주님 없인 절대로 안 되겠는데 내가 주님이 없는 자 같아요. 내가 주님이 떠난 자 같아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면서, 주님, 정말로 눈물로 간절히 고백하면서, 이것은 좁은 문이잖아요. 일반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가잖아요. 대충대충 살아가는데. 근데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엎드려서 스스로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예비하신 것과 이른 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진짜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겠지? 너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시온까지 나아가자 라고 부르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